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알게 되고 믿기 시작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예수님과의 직접 만남은 그저 육체적인 사람들 간의 서로 그 만남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겐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의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꽉 차 있다,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인 이 본문에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과 만나는 모습을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게 될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그러면 어떤 신비한 빛을 발하든지 경이로운 광채가 드러날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예수의 영광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요한으로서는 자기의 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는 저분을 따르라는 것과 같은 외침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은 자기 선생을 떠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들은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책을 쓴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그들은 이 흐름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흐름에 맞게 다시 대답합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그들은 하루를 같이 지내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직접 그 영광이 나타나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예수를 따라가서 계신 곳에 함께 지냈던 그 두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증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나사렛 예수로 보았지만 지금은 뭔가 달리 다른 것을 보고 메시아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러 오라고 형을 데려온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기 그가 먼저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먼저라는 말은 그 다음으로 또 한 사람도 자기 형제에게 가서 그렇게 했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름은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드러나지 않지만 요한도 자기 형제 야고보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형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식을 전하며 예수께로 그들을 데려오게 했을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무엇을 주님의 영광으로 보았기에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보았을까? 오늘 이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이 복음서에 의하면 첫 말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둘째 말씀은 와서 보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사람들의 언어를 통하여 하늘의 신비를 들려주신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이것을 계속 외치다 보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먼저 내게 와라. 그리고 보라. 이 얘기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와서 보라. 이것이 복음서에서 가장 처음으로 소개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외치는 소리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보라. 분명히 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과연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이시려고 와서 보라고 했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주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어디에서 사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와서 보라고 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신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게로 와서 보면 너희는 이제 그때부터 보통 때와는 다른 게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이 말은 너희는 내게로 와야만 비로소 바르게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영광, 나타내 주시는 그분 안에 가득한 은혜와 진리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제 바르게 보게 될 것이다. 즉 이것은 너희들이 내게 와서 무슨 문제든 가지고 내게 오면은 너희들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주의 영광을 보면 그것은 너희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보기 전에 예수 앞에 오는 것이죠.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많은 경우를 겪고 또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많은 경우들을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안에서 다시 보아야 합니다. 자기 경험으로만, 자기 지식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반드시 예수 앞에 나와서 다시 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난 주일에 이세백 전도사님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 말씀을 통할 때 예수의 안경을 끼고 보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전에는 육체로만 보이던 것들을 영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세계에서만의 일로 보이던 것들이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 세계 안에서의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비드 사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큰 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진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 앞에 가면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이든 무엇을 구하든 큰 일뿐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든 아무리 절망적인 일일지라도 예수 앞에 가지고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내게 좋은 것이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좋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와서 보라.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세상을 그 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하는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였는데 분명히 메시아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더 큰 세계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기 형제들을 자기 주님 앞으로 다시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적 방법으로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보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들의 영적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게 하는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게 하면서 그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와서 보라. 오늘 보면은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빌립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안드레의 초청으로 주님 앞에 나온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빌립을 부르는 주님의 말씀 속에 거기에는 엄청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주권이, 절대적 주권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권유, 위엄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온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내가 내 이름은 시몬이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앞으로는 너는 게바라고 할 것이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게바와 베드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게바나 베드로나 그 의미는 반석이란,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자기 앞에 왔을 때 분명히 주님은 네 이름이 시몬이라는 걸 안다. 너의 아버지는 요한이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런데 장차 너는 게바라고 하리라. 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레를 사라로 바꿉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꾸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그 사람의 종청객에 이르기까지 의도적으로 그의 삶을 쓰시겠다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어요.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그의 인생이 그는 모를지라도 이미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질 때 주님은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마태복음에서 드러나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는 아주 명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더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반석으로 너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베드로의 삶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장차 개발하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베드로가 아무 말할 필요도 없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아래 꼼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경우가 바로 한 번 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서 기록됩니다. 그것은 빌립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립이 예수를 부를 때, 아니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를 때 빌립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빌립을 만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것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이나 어떤 걸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 단순한 한마디로 기록한 것은 이 부르심의 장대함을, 장엄함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장엄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할 수밖에 없었던 빌립의 순종까지도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절대적인 권위에 위한 것이에요.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엄으로 먼저 택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된 것, 예수 믿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영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영광에 순종함으로, 그것은 순종으로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은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인한 것이라면 어떤 사람은 그럴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직 하나 되지 않느냐 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러한 그 사실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믿음 안에서야 비로소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그분이 위한 권리구나, 이분이 권세구나, 이것이 인도하심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의 삶은 믿음은 쉬지 않아요. 계속 정진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수님의 영광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은 주의 영광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을 떴죠.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눈을 보기도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베드로와 빌립은 주의 영광으로 인해서 주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납니다. 이제 또 하나,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만났을 때 드러나게 된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를 전도한 사람은 빌립이에요. 근데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잘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 빌립은 나다나엘을 성경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가 굉장히 성경의 지식에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를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제 모세, 율법, 선지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한 얘기입니다. 나다나엘이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은 구약 성경 전체를 뒷받침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만났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 나다나엘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라는 것을. 근데 그 메시아를 한 누구로 봤냐?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여기는 아무 거룩함도 없고 깨끗함도 없는 소망이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걸 들을 때 그는 흥미를 잃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나 빌립은 주님이 하신 대로 똑같이 와서 보라. 일단 주님께 가자. 가서 보자. 나다나엘을 초청합니다. 이제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를 가정을 합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은 뭘 하고 있었을까? 물론 성경에서 나타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었던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분명히 어떤 사건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야곱에 관한 얘기예요.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다가 어느 날 해가 짓물자 잠을 자게 되는데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 꿈을 꿉니다. 그 꿈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꿈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유명한 꿈이죠. 이것이 천국에 이르게 하는 사닥다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꾼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곳이 정말로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이야기, 성경의 그 이야기를 본 후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빌립을 만납니다. 나다나엘 마음속에는 야곱에 대한 생각으로 차 있습니다. 그 베델이란 그 사닥다리 그 꿈의 얘기에 베델이라 이름 짓고 거기서 제단을 쌓은 야곱의 꾼 꿈, 사닥다리 위로 하늘과 땅 사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하늘의 문에 대한 꿈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 빌립이 찾아와서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선한 것도 있을 수 없는 만큼 오늘날 우리가 우리 세상을 보면서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와서 보라 하니 한번 가보자 하면서 예수께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들으라는 식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간사함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그걸 들었을 때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간사한 사람, 구약 성경의 간사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자기는 그 생각으로 가득으로 그 이야기를 읽고 그 기도하고 있는데 나타난 자기에게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그 이상 그 다음에 더 놀라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한참 전에 다른 곳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았고 그 기도의 내용도 알고 있고 자기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꿰뚫어 봤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모두를 다 아시고 계신 분. 여기 그가 간사함이 없는 것, 그렇다고 해서 나다나엘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에게 지금 간사함이 사라졌다는 걸 표현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나다나엘에게 주님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특별히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그 나타날 주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미 이 사건은 나다나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꿰뚫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 때 하나 변경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바꿨어요. 구약에는 이것이 사닥다리로 되어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인자라고 바꿨습니다. 하늘에 이르는 문, 그것이 사닥다리였어요. 요셉의 꿈에서, 야곱의 꿈에서는.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는 해군, 천국에 이르는 꿈은 인자, Son of Man, 예수 자신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죄 지은 자가 하늘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이 꾼 꿈을 조금 변형시켰습니다. Son of Man, 자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할 수 있는 천국 문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미리 계시한 것입니다. 잘 보면 나다나엘은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땅, 그 야곱이 생각한 것처럼 그 땅, 사닥다리가 있는 그 땅, 거기가 거룩하다고 생겨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하니까 그 땅 나사렛은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돌려준 것입니다. 내가 희망을 가질 것은 장소가 아니다. 네가 희망을 가야지 하는 것은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 인자, 예수, 나다. 그것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는 성경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나사렛에는 희망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할 때 그 예수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 가르침 속에서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에게 나타난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 예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통로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또한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 요한복음의 그 서론에서 얘기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은 그 사건, 그 영광의 사건,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계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에게는 구출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런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했냐는 것이에요. 물론 51절을 보면 모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것 같지만 이 선포된 주의 영광의 말씀을 가장 깊이 깨달을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성경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의 사람,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말씀과 성령의 사람, 즉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도 영광으로 나타내시며 은혜 중에 은혜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고 미리 안다고 그 길 자신 있게 가는 것, 계시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하나 분명한 것은 자기는 그 예수란 분에게 자기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확신과 함께 그에게는 희망이 생겨난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서 생겨난 소망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면서 그 뒤에 나중에 그 계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가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잠언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삶, 기도의 삶을 통해서, 즉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살아갑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은 주의 영광을 보고 영적인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 일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베드로와 빌립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권적인 부르심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요. 그 길을 갑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주의 영광으로 인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외칩니다. 와서 보라. 예수 앞에 나옴으로 주의 영광을 먼저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영광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적 눈을 뜨고 살고 주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삶, 우리 모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리의 날을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는 무슨 문제든 먼저 예수께 가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가서 보아야 합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의 영광을 보고서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져서 세상이 보는 것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믿는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앞으로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눈을 뜨고 주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